이 시간에는 이 귀한 찬양을 듣고 보니까 이 질문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찬양하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찬양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좋아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번이 뭐예요? 네. 가장 힘들 때 부르는 찬양 18번이 뭐가 있으신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찬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찬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좀 힘겨울 때 새 힘이 막 솟아나기도 하고, 또 외로울 때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벽 앞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고, 찬양할 때 참 많은 그런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다음 뭐죠?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가사에 나와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인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왜 갇혀 있는지는 조금 이따 나눠보겠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옥이 막 무너지면서 옥문이 활짝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도 저마다 삶의 문제들이 있죠. 마치 감옥에 내가 갇힌 것 같이 느껴질 만한 그런 어려움들,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겠는데, 그때에도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끝.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기적도 물론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먼저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평소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앞본문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그게 중심이라면, 그 앞전에 나오는 이 본문은 그들이 그 상황에 놓이기 이전에 평소에 어떤 삶을 살던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가 중요합니다. 사실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착하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안 거룩해 보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은혜스러워 보이고 착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들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다행입니다. 만약 아신다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그가 살아가는가, 그의 삶의 고백이 그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에 묻어 있는가 안 묻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비단 목사뿐만이 아닐 것 같지만, 언젠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에 오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님이었어요. 제가 한신교회요 했더니 교회를 태워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도 교회 다녔어요. 한 3년 정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다녀요. 성당 다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엄청 싸웠대요. 그거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왜 싸웠습니까? 왜 싸운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꽤 오랫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부흥시킨 거니까 이 교회의 등기를 내 명의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교회 명의를 왜 목사님 명의로 합니까? 하면서 일이 막 불거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냥 누가 옳고 그르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그냥 교회가 그냥 반토막이 났답니다. 갈라지어가지고 이쪽 편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흙탕물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 교회에 있다가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지금은 옆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잘하는 목사, 똑똑한 목사 다 필요 없어요. 진정성 있는 목사면 돼요. 성도들은 그거면 따라요. 근데 그러려면 삶으로 보여줘야지. 이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어린 목사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맞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목사가 돼야겠다. 택시 운전기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보고 또 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가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가 그럼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근데 구체적으로 본문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녀에게 주인들이 있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만난 건데, 그녀를 만나고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그냥 바쁜데 좀 모른 척하고 갈까, 그런 고민도 좀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겠죠. 도전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그녀의 안에 있던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귀신 들렸던 여인이 해방을 얻은 거죠.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정상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우와, 너무너무 잘 됐다, 축하할 만한 일이구나. 그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함께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뭔데? 바울과 실라 당신들 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은 거야? 왜 그랬어? 당신이 뭔데? 그 여인은, 그 여종은 내 거란 말이야. 내가 그의 주인이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근데 네가 뭔데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돈벌이가 다 끊어졌어, 지금 당신들 때문에. 내 돈벌이가 다 끊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들은 지금 우리 도시에 나타나가지고 소동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인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이상한 문화를 지금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원들한테 막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한 것뿐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연약하고 죽어가고 하는 그 영혼을 살려낸 것뿐인데, 그냥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것뿐인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청년들과 매주 예배가, 사부 젊은 예배가 끝나면 함께 마을 모임을 갖습니다. 마을 모임은 여러분 목장 모임과 똑같습니다. 마을 모임 시간에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나누는데, 12월호에서 본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명하신 공의와 진실과 사랑을 이루어내려는 움직임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와 저항을 직면합니다. 기존의 질서로부터 어떤 이익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구절이었어요. 맞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게 맞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액션을,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그 액션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이 시대, 이 사회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 시대에, 또 이 공동체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저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들 오늘도 여전히 여종의 주인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경제적인 이득을 중요시 여기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것이 마땅하고 그게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게 요즘 문화인데 뭘 어쩌겠어,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해봤자 바뀌는 것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하지마, 이렇게 혹여 우리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지나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 주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핍박을 받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행동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함께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없을까요?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문화, 주님이 품으라 하신 한 영혼보다 내 뜻, 내 고집, 내 권위, 내 이득이 우선인 그런 문화, 서로를 막 계속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 계속만 갈라놓는 그런 문화, 그런 관습, 그런 관행들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아직 남아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들을 직면하며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문화를 새로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짓된 문화, 잘못된 악마적인 문화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고 그것을 타파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끊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한 원로 장모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도 사주시고 저희 목회자들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내에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참 많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제가 마지막 즈음에 장로님께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지금 한신교회 새로운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지금 누구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이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는 이 교회의 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신교회라면 어떤 문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별세의 문화가 있어야 할 텐데, 장로님께서는, 제 앞에 계셨던 그 장로님께서 이 교회의 원로이시고 또 가장 큰 어른이시니 가장 먼저 진정한 별세의 본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청을 드렸습니다. 별세의 문화를 이제 새로이 좀 시작해야 되는데, 말로만 별세 말고요, 말로만 그냥 앞에 나와서만 별세해야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삶으로 평소에 별세해야 하는 문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문화를 열기 위해서 장로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어린 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쉽지 않겠지만 나도 별세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비단 어떤 장로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별세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별세의 문화를 한신교회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것이, 선한 문화를 창조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겠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동을 낳는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손과 우리 발로, 우리 행실로 바울과 실라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은요,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까 본 대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구나, 세상은 그렇게 여길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선한 문화를 새로이 창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화이고 풍속인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람의 영혼보다 자신들의 이득을 더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의 구조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를 살려내야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수익이 끊어지는 게 더 먼저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맞서서 생명살림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액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아요. 눈앞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이유 불문 살려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릇된 문화와 간섭이 우리 앞에 보인다면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기대하신 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당신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용기 있게 내딛고 나갈 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갇힌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거 하다가 갇힌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사랑 나누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 같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다가, 제가 목회 열심히 하다가 왜 감옥에 갇힙니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좀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보상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든가 좋은 빌딩 정도 살 수 있게끔 그런 복을 주셔야지 마땅한데 감옥이라니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네, 바울과 신라는 달랐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감옥에 내몰려서 갇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다. 그게 그들의 자세였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안 될 거야, 이제 포기해, 그렇게 해도 변하는 거 없을걸, 뭐 혹여 한신교회를 보면서 한신교회 안 될걸, 우리 교회를 와, 이런 사람들이 혹여 주변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직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바울과 신라의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감사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막 무너지고 감옥 문이 쫙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바울과 신라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너무 친절하셔요.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 이 열린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너무나도 시험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간수입니다. 간수.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감옥이 막 무너지고 문이 열렸는데 다른 죄수들은 다 너무너무 우와 하면서 나갔는데 한 명, 그 간수는 지키고 있던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잘 지키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죄수들 다 도망가네. 아이고, 이거 내 책임인데.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나 이제 죽겠다. 아니, 나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내 가족들도 다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나. 그 마음 때문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지. 가족들 죽는 꼴 보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어 하면서 칼을 꺼내서 자기 목에 겨눴어요.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먼지가 자욱한, 막 무너져가지고 막 먼지가 자욱한 감옥 저 귀퉁이에서 갑자기 누군가 소리칩니다. 어이, 간수 양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지금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까 죽으면 안 돼. 자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말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였어요. 놀란 간수가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좀 이 장면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갑자기 왜 구원 얘기를 하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간절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이건 조금만 더 간절하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대체 어떻게 하면
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더 그한테 놀라웠을 거예요. 나 같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당신들 때리고 묻고 가뒀잖아요. 채찍질한 게 나잖아요. 근데 나를 살려주시다니요. 내가 자결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당신들하고. 아니, 내가 자결을 하는 게 여러분에겐 편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살리셨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3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 얻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과 그를 살리는 어떤 노력들, 그 삶으로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그게 이미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었어요. 체감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대체 뭡니까?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사랑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당신들이 일으킬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때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믿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믿고 있던 예수가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전도이죠.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럼에도 품어주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했다고 얘기해주는 게 전도다, 이 얘기죠.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옆 사람 한 번만 다시 보고 물어볼게요.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지만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근데 온전한 예수상을 우리가 100% 순도 100%로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예수께서 계시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 저마다의 사명이죠. 근데 그 예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공통적인 것 하나는 이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가 모시는 주님 예수가 어떻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해질지 하는지, 이 부분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좀 이런 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외에도 다른 생활들이 있다, 존재한다. 뭐 예를 들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 뭐 스포츠 운동하는 생활, 뭐 등등의 다른 생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앙생활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갈 때 그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여겨질 만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신앙이라는 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신앙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 뭐 야유에 나가서든 어디서든 우리의 그 모든 생활 전체가 바로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저는 이게 훨씬 멋진 표현 같아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신앙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신 거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의 교단, 이 교단을 만드셨던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이 생활신앙이라는 이 말을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 쓰셨던 글 몇 가지를 좀 나눌 건데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다. 신앙은 멀리서 바라보는 무지개의 색깔이 아니다. 그려진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신앙은 교리에서 싹 터서 생활에서 열매 맺는다. 아멘. 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맞아요. 이게 우리 교단을 만드셨던 큰 어른이셨던 우리 김재준 목사님께서 만드신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이 찬양을 이렇게 이름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생활 찬양. 저는 축복하기로는 우리 찬양대원들 생활 찬양, 바울과 실라처럼 생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있는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목사니까 강단에서 이야기하듯이 노래한 것으로 그쳐버리는 게 아니라, 말한 것으로 그쳐버리는 게 아니라 노래한 대로 살아내고 말한 대로 살아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활신앙이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열심히 불렀던 것은 그냥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던 생활 찬양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생활 찬양이 오늘 보니까 여러 사람을 살렸어요. 자기들만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구절만 떼서 보면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훨씬 큰 역사를 그들의 찬양이 발휘했는데, 먼저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렸죠. 귀신 들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쁜 놈들이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막 올감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했던 나쁜 주인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서 구원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 역사를 바울과 실라의 생활 찬양이 보였다. 두 번째로, 그들 스스로도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고, 아니 뭐가 펼쳐질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감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찬양을 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을 가두고 옥에 문을 막 잠그고 자신을 때리고 막 했던, 핍박했던 그 원수 같았던,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간수마저도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살아냈던 생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라고 했는데 그게 좀 실제적으로 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고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원수마저도 품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에 가서 그 집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 늘 그냥 지나쳤는데 33절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33절을 보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이렇게 막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씻어줘요. 누가 그랬습니까? 간수가 그랬죠. 간수가 자기가 때렸고 자기가 발로 찼고 채찍으로 후려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물로, 이렇게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미안해, 많이 아팠지, 내가 아까 진짜 너무 잘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준 겁니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무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설명보다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저를 따라서 얘기해 주세요. 많이 아팠지?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내가 때렸잖아. 내가 너를 못 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많이 아팠지, 미안해 하면서 닦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과 실라의 생활 찬양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정리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우선 연약한 이웃,
귀신 들린 여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어떤 삶의 기초에 있는 찬양이었다. 이런 찬양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또한 그들의 찬양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벽이든지 감옥이든지 칼이 내 목에 들어오든지 간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뜻만을 바라보고 올려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이자 예수를 따르며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그들의 찬양은 본인들만 감옥에서 탈출하는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 또 주변에 있는 원수들마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 놀라운 실제적인 역사를 발휘한 그 찬양이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저 인간 했던 그 원수를 찾아가셔가지고 아팠지 하면서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땡겨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닮은 생활 찬양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울려 퍼진다면,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울려 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서 있는 곳곳마다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찬양할 수 없을 만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마치 감옥 같은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혹여 오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흥얼거림을 넘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몸의 노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래 한 대로 살아내고 말 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자녀들의 학교, 우리의 교회, 각 삶의 처소에서 울려낼 우리의 생활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